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조금 위에 서머나 교회가 있지요. 그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또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입니다. 궁핍한 교회고 똑같이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핍박 중에도 어떤 교회는 좀 풍부하고 좀 잘 사는 교회도 있어요. 조금 웬만한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풍부한 교회도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막 간당간당합니다. 가난해요. 박해도 박해대로 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7교회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격려와 칭찬만 받은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 그래서 어머나 하고 놀랄 정도로 이름도 서머나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칭찬받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도 주님이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주님을 표현합니다. 아마도 서머나 교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님을 표현합니다. 시작이요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믿는, 서머나 교회가 믿는 분은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이, 그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으로 인생을 종친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깨고 다시 부활하신 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9장 3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주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예요.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물론 소아시아 7교회 공이 이 시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따돌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거기에 더해서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궁핍은 가난하다, 빈곤하다, 조금 더 속된 말로 거짓 신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세상적으로 거짓 신세예요. 세상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예요. 어떤 건물이나 이런 막 규모가 짜여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학과 학문이, 가난한 자가 함께 사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면,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배를 굶주리고 있는 교회, 마치 세상 사람 눈에는 거짓 신세가 다 된 그런 교회.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박해가 있어도, 어려워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가합니다. 실상은 내가 어떤 교회라고? 부유한 자라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언제 드러나냐?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보면 인간성 드러나거든요. 게임에 자기를 써넣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 2가 막 나왔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니까 거기 보면 그 생과 사가 오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움직이게 하는 사람 막 움직이게 해서 죽이고 어떻게 해서 우승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법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려고 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참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그런 데서 이제 드러나거든요. 저도 저의 인간성이 보면 극한 환경에 가면 인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서머나 교회가 인간성 드러나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공핍하고 가난하고 아주 극도의 상황입니다. 박해도 끊임없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인간성 드러나는 바로 그 본연의 모습, 본능적인 모습. 그러나 바로 그때 인간성 바닥이 드러날 바로 그때 서머나 교회는 보니까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요,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청년 원종수가 가난에 허덕이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공부해서 서울대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 들어가서 첫 월급 받았는데 정말 이 열매 위해서 내가 이토록 노력했는데 어머니가 우리 것 아니다. 너 몇 년 고생했냐? 24년 고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먹을 만도 하고 이제 쓸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것이다. 깨끗하게 살자. 인간성이 드러난 바닥인 그 순간 어머니가 너 인간성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깨끗한 삶 살아가자. 사람은요, 극한 상황이 처하면 그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인간성이 급해지면 이렇게 여유롭고 예배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정말 다급한 순간이 되니까 제 인간성이 드러나요. 저도 막 제 마음에 제 인간성이 드러난 날이 있습니다. 막 생각에 치가 떨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예, 그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치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아이들 막 데려다주고 저 수원을 지나서 막 오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깍 섰는데 차가 좀 밀려가지고 쿵 박은 거예요, 앞차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니까 이 차는 권대석 장로님 차였는데 제가 보험을 여행할 때 잠깐 바꿔주는 보험에서 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무보험 차를 운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순간 야 이거 어떡하냐, 목사가 이거 차를 박아갖고 사고를 냈는데 무보험 차가 됐네. 왜 어떡하지? 피할 길을 찾다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보험 안 들어줘. 아이고 어떡합니까? 장로님 그럼 이거 문제가 커지니까 장로님이 운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래서 막 장로님도 어떡하죠? 하면서 고민하고 제가 일단 거기로 갈게요. 장로님은 이제 봉담에서 오고 저는 그 수원에서 막 마음을 졸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진성이 엄마가 보험을 하는데요, 알아본 거예요. 엄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위해서 목사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을 거다. 거기 보면 보험을 들지 않은 차를 운전할 때 보상이 되는 특약에 아마 가입돼 있을 것이다. 알아보니까 정말 그 특약에 제가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보험차 운전했지만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그거 지나고 나서 인간이라는 게 위기의 상황에 처하니까 그거 무보험차면 어떻게 해서 운전자 어떻게 보험이 있어서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거 회피하려고. 그래서 저의 인간성, 여러분 긴박한 상황에는 제 옆에 오지 마세요. 제 인간성 안 좋습니다. 좋고 편안할 때는 다 챙기는 것 같아도 긴박한 상황이 되면 저도 나쁜 놈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이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평범한 것 같은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본능으로 돌아가고 본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 본능이 드러날 그 순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 순간 인간성을 뛰어넘는 신앙의 힘이 서머나 교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긴급하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주님 붙잡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저처럼 막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로 제가 마음이 나 인간성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날마다 회개하고 오늘도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될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본 모습,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평가는 너는 부유한 자다, 가난한 자가 아니다. 주님의 평가는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7교회 봤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유한 자였습니다. 자칭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았고 그 교우들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내가 안다. 너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전문의의 평가도 있고요, 전문가의 평가도 있지만 성도는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 가난하지만 너는 정말 부유한 자야. 너는 깨끗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믿었고 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데 너는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너는 바로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았듯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네가 부유한 사람이야, 주님의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때만, 극단적일 때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그때가 또 조심할 때입니다. 은혜를 받고 영광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교만해져서 본성이 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극단적인 양극단. 그래서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게. 평범한 삶에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양극단,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거부라고 말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거부가 됩시다. 예, 믿음의 거부예요. 이삭처럼 믿음의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부자를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 진짜 부자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 관련 업종에서 전문가가 되고 탑이 되십시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으로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믿음에도 더하여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최고의 부유한 자라.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을 많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는요, 2장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전에도 실상이 나왔는데 이 실상은 언어 살펴보니까 그러나라는 말,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박해받고 힘들었으나 부유한 자라고 주님 인정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러나
사탄의 회당으로 살았다는, 전혀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온 서머나 교회 성도들입니다. 박해받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하면서도 이제 고통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아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너희가 있는 곳이 사단의 회당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고난은 끝이 나지 않았다, 너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회당 가운데 너희가 거주하고 있다, 사탄의 공격이 너희의 인생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사탄의 회당,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말하면서요,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박해받고 가난하게 살아온 그들을 향하여 위로해주면서 야 이제 너네 평안히 살아, 너희에게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릴 거야,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또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10일 동안 뭘 받아요?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 오실 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차 받을 고난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적금도 들고 막 연금도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려고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띠를 또 동여매면서 적금도 하고 이렇게 연금도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한 영과 귀신과 사탄과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흔들어 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7별을 붙잡고 7교회 촛대를 거닌다고 했잖아요. 7별이 목회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목회자만 이렇게 손에 붙잡고 교회는 거닐고만 계셔? 목회자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 무너지면 교회가 순간순간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7별을 특별히 붙잡고 계신 그가 막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붙잡으려고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세력이, 성경적으로 보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막 소복 입고 나타난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 우리의 무서움을 주는 그런 세력, 귀신들이 있고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조직을 가지고 성도들을,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유혹의 음료가 되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그러니 이제 평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 현재까지 열심히 싸워왔지,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 그리고 이게 고난이 끝이 아니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몇 사람 옥에 던져지고 갓 잡히고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미래를 준비해. 신앙을 견고하게 해,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훈련장에서 땀을 적게 흘린 병사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볼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장,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미래를 위하여 또 살아가는 현재인데
어떤 연제가 되어야 되냐?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연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의 산은 또 오고 또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가운데 훈련되고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보며 예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겁니다. 나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고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견디고 해왔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찬양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배를 멈추지 마라. 그렇게 불었던 찬양처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예배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사들이 오후 예배 한 분도 안 드리고 가시더라고. 바쁜 일 있고 분주한 일 있겠지만 여러분 가지 말고 예배합시다. 미래를 살리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 가서 할 일 많으세요? 밥 먹고 뭐 할 일 그렇게 많으세요? 우리 증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삶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옵니다. 장차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후에도 예배합시다. 밥 먹고 그냥 가지 말고, 그냥 가도 되지만 가능하면 예배하고 가시고, 가능하면 함께 찬양하고, 가능하면 함께하고,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서머나 교회는 장차받을 고난을 준비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지만 고난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예배와 기도로 함께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서머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죽도록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길이 가난하고 궁핍한 길이 계속될지라도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 박해받고 환난받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마음 변치 말아라. 부유함 그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주겠다고요? 생명의 관, 죽음과 생명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죽음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분명히 씨가 썩어지면서 생명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죽기까지 충성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의 간을 주겠다고. 우리 시각은 이 땅만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대 하면 비굴이고 그러면 비천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로 볼 때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순교는, 그들의 헌신은 주님이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영혼의 세계가 남아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 받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서머나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2장 11절도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둘째 사망, 예수 없는 자에게 임하는 이 둘째 사망, 사망의 해를
면하여 주고 생명의 간을 주겠다고,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세 가지 교훈. 실상이 어떤 교회요? 부유한 교회, 믿음의 부유한 교회가 되자. 두 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 장차 받을 고난, 장차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에서 현재 기도하며 예비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 누구를 향하여? 대통령을 향하여. 네?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서머나 교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2025년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회는 충성하는 공동체이다 축원합니다.